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28강입니다. 228강 제목은 Faith School 8-3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소제목은 믿음이 가득하면 입으로 말하게 된다. 믿음이 가득하면 입으로 말하게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있습니까? 날이 대단히 무덥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씨 변동에 주의하셔서 건강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학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믿음학교는 우리의 믿음과 영을 먹이고 자양분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깨지고 패배하고 우울하고 혼란스럽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셨습니다. 그 구원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믿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여 오늘 응답을 받읍시다.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인 클래스로 함께 모여 구하오니 바로 지금 기름 부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방향과 도움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받은 줄로 믿고 그것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결과를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Lord. 오늘도 다시 우리의 오류 없는 위대한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이건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야고보에 하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인데 바로 그 다음 장인 3장은 혀와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데 당신의 믿음의 첫 번째 행동은 당신의 말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그가 3번이나 연달아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방법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걸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말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단 등에서 수세기 전에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신자들이 고백하는 것을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는 건 교회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히브리서의 다른 세 곳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고백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연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건 신형 코르벳 스포츠카의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아파트 열쇠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열쇠. 여기서 열쇠란 권세를 나타냅니다. 또한 출입할 권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열쇠는 여러분에게 출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문이 잠겨 있어도 여러분에게 열쇠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일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님이 하늘에서 매는 것은 무엇이나 땅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해야 할 모든 것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건 일종의 보드게임이나 체스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였는데도 당신은 하나님 움직이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가 움직이기를 앉아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당신이 하나님은 언제 움직일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5분 전에 움직였다. 많은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씻었으며 우리의 통증을 가져가셨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 대해 승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지극히 높으신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제발 비오니 움직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역사해 주십시오. 그는 이미 움직이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그 차이를 배우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 첫 번째는 그가 이미 하신 것을 그에게 해달라고 애걸 복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당신 대신 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그걸 해달라고 강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움직일 때를 알 수 있게 우리를 도우셔서 헛되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게 새로운 탄생, 즉 중생의 경우의 사실임을 압니다. 슬프게도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지구상에는 두 개의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당신은 어둠의 가족에 속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아십시오. 우리가 말했듯이 믿음의 영은 믿고 말하는 것이 수반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과 하늘의 연결에 있어서 그것을 뒤바꾸고 애국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말하면 하늘에서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누구의 움직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여기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움직이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아멘. 내 생각에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놀라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너무도 자주 천사들은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가끔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여보게, 저 사람들이 우리 천사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는 천사들이 구원의 후사가 될 우리 신자들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땅에서 무언가를 매거나 풀 때 천사의 활동과 성령의 행동을 볼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결박되고 중지되어야 합니다. 만일 뭔가가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의 삶을 방해하고 당신의 부르심과 사역에서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당신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건 멈출지어다. 만일 당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 어떤 질병이 있다면 그저 반감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날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당신은 그것을 결박합니다. 그것을 차단합니다. 한 번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금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요 무엇이든 당신이 허락하는 것은 허락될 것이다. 좋은 것들은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우리의 삶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나쁜 것들은 하나님께 그걸 멈추게 해달라고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다음번에 뭔가 당신을 괴롭히고 귀찮게 할 때 정기적으로 애걸하는 모드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한다면 했습니다. 당신의 길에 산이 있을 수 있고 당신의 삶에 산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말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비틀거리지 말고 당신이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침묵하며 앉아있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적으로 씨름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걸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당신을 결박하노라 입 닥쳐!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영, 스피릿이 있다면 당신이 그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영을, 그 스피릿 영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지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개인 생활에서는 매일 금해야 할 것들이 있고 허락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천사들이 일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풀어주고 허락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는 순간에 말이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 환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면 그건 원수 마귀입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뭔가를 멸망시키려 하거나 당신에게서 뭔가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한다면 그건 원수 마귀입니다. 그것에 대항하여 말하십시오. 그것을 대적하십시오. 글쎄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하나님의 도둑입니까?
예수님의 도둑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같은 구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확대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이 넘치고 더 넘치도록 충분히 얻고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과 하늘의 연계를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다시 말하지만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사람들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그저 계속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것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발. 만일 그게 당신이 아는 것 전부라면 당신은 빛과 총명이 부족한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기서 그는 우리에게 액을 하라고, 영어로 beg, 애걸복걸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라, 영어로 speak,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걸 결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걸 풀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영역들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려고 하는지요. 애걸하고 간청하기를 그만두십시오. 믿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메고 풀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땅에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하늘에서 당신을 후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이것은 몇 가지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사실일 때 성경 한 군데서만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뭔가가 사실이고 맞다면 그걸 구약에서도 볼 수 있고 신약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해서 반복되는 것을 계속 볼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믿음에는 싸움이 수반됩니다. 싸움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소파에 베스더미에 누워서 아이스 티를 마시며 싸울 수는 없습니다. 싸움이 무엇입니까? 싸우면 고군분투가 수반됩니다. 당신이 물리쳐야 할 적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습니다. 그 다음 문구는 취하라입니다. 영어로 take, 취하라입니다. 모두 따라하십시오. 취하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았듯이 믿음은 확신합니다. 믿음은 행합니다. 믿음은 받습니다. 믿음은 취합니다. 당신이 오늘 크리스천으로 거듭난 이유는 당신의 영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실제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끝냈습니다. 당신은 방금 들어와서 그걸 취하고 그걸 받았습니다. 당신의 믿음과 다투고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한 것들, 하나님은 실제 않는다는 것들, 기타 모든 종류의 쓰레기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그것과 싸워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은 취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서 증언하다는 그 단어는 고백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당신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취하라. 고백하라.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이제는 마가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왜 내가 디모데전서를 읽어드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증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결함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는 차에 했습니다.
여기에 불치병으로 생각되는 병에 걸린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가 꼭 말기라는 말은 없지만 그녀는 그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우수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당신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상태에 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당신을 도울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이 당신을 도울 수 없을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자연적 수단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실제하십니다.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이 여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 살펴봅시다.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치유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는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말이 그녀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치유를 받기에 충분한 정도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여기를 주목하고 있나요? 이는 그녀가 무엇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걸 믿는다면 그걸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가득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말할 것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면 그건 역시 당신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녀는 여기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분명히 확신했고 설득이 되었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읽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걸 말할 수 있고 그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으리라. 분명히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로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걸 이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질 때 나는 나을 것이다. 내가 만진다면 나는 나을 것이다. 내가 만질 때 나는 온전히 될 것이다. 내가 만질 때 나는 여러분 모두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나을 것이다. 이 말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글쎄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동안 계속 이런 상태였어요. 하지만 나는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는 그들을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가 만질 때 내가 나으리라고 확신했다는 게 보입니까? 그녀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가서 만졌습니다. 능력이 그녀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즉시 그 질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걸 그녀의 몸에서 느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2년간 고통하고 모든 돈을 다 허비한 후에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는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만일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을 낫게 할 것입니다. 다시요. 만일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을 낫게 할 것입니다. 아멘. 나의 믿음은 나를 낫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역사합니다. Praise God. 오늘 시간이 다 됐군요. 다음번 믿음학교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광고했지만은 책을 소개합니다. 믿음혁명 1. 믿음혁명 1. 키스모 목사님의 페이스 메시지, 페이스 스쿨 메시지, 믿음혁명 1. 1주부터 4주까지 매주 5개씩이니까 4, 5, 20까지 주제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제1주 왜 믿음인가, 제2주 믿음이 무엇인가, 제3주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제4주 확신, 이렇게 해서 20꼭지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다 들으셨지만은 이렇게 책으로 또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교회 믿음이 수준이 올라가기 원한다면 이런 책으로 그룹 스타디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또 성도들 일으키기도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승리하십시오.